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세상의 시작, 기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창세기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더불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5장의 말씀 보면 어미의 태 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미의 태 속에 이 싸우고 있는 이 태아가 두 국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 국민이 나누어질 것이고, 특별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찬탈자, 발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 보면 욕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털 많은 사람 또는 거친 사람, 아마 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 아마 에서였을 것입니다. 두 자식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대하여 더 큰 사랑을,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했고요. 이제 눈이 어두운 노쇠한 이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도록 엄마와 야곱이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그 동생의 두 번의 꾀임을 들은 야곱은 이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위협하려고 할 그 소식을 듣고 엄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도록 그렇게 야곱을 이렇게 이동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촌의 집에 가서 여러 수고와 애를 쓰게 되었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더 이상 삼촌과 같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에돔 들녘에 있는 형에게,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기가 귀환하겠다는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리고 귀한 그 전령으로부터 들은 것은 400명의 군사들이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야곱이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을 계속 속여먹고 한 그 감정을 형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만약 형이 공격을 하면 방어막을 삼고 나머지 반대로 이렇게 피신하려고 하고, 또 형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완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한저러한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는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부러 안 드시는 거죠? 관계들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내가 정말로 위기 처한 상황에서 나를 별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여튼 대단하시죠.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교수님도 들으셨는데 별로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란 광야에서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세 사람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모세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모세와 아론 너만 높으냐?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제사장의 직분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까지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힘든가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내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 사람, 믿었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출애굽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한두 번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그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그거에 대응하는 작전을 펼치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의 자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재앙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공자들이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한 것이 민수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은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머리를 땅에 숙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단독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단독자.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은 단독자라고 합니다. 곁에서 돕는 사람이 아무리 따뜻한 가슴을 지녔다 할지라도 본인만이 혼자서 겪어내고 결정하며 극복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독자는 인간이 절망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인간은 누구나 고독이나 절망 그리고 불안 등을 매개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 단독자의 모습에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의 시작은 그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재산도 다 먼저 보내고 그 친척과 자식과 아내까지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씨름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은 레슬링입니다. 자유형 같아요. 막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폴 고갱이 그렸다고 합니다. 폴 고갱이 그림을 그린 것인데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뭐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데 고갱은 저 나무를 야복강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나무의 십자가 모형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원을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우리 로비 앞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천사가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건 찾아보지 않았고 그냥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보니까 아주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저 레슬링에서 천사가 여유 있게 지금 야곱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어요. 여기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 맞붙어 싸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잡혀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호세아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저 겨루었다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다, 아주 스트러글이라고 해요. 엄청난 싸움을 하는데 야곱은 울고 그리고 아주 간절히 구했다라고 합니다. 천사 앞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 투쟁에는 기도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몹시 어렵고 힘들게 이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속이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리고 태에서 나온 다음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더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는 저 레슬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성화에 천사들이 날개를 달은 표현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싸움은 이겨야죠. 이겨야 돼요. 대통령 보세요. 별로 차이가 없이 져도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이겼으니까. 지금 싸움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서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져주고 있어요. 속이는 자인 야곱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져주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아빠와 팔씨름을 할 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기다려주고 있고 져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도뼈라고 말하기도 하고 엉덩이 뼈라고도 말하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싸움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름,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담겨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니까 엘은 주로 사무엘, 다니엘 그렇잖아요. 엘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스라엘을 더 원어적으로 풀이한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리라. 뭐라고 그랬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리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담긴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그의 현재와 장차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줄 것이다. 이제 너의 싸움이 새로운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네가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유명한 떡볶이집이 신당동에 있죠? 신당동 떡볶이집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네, 안 가셨을 분이 다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신당동 떡볶이집 골목에 제일 먼저 비유적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라고, 우리 집이라는 거야. 근데 더 과거하는 가장 끝에 그 허름한 집의 떡볶이집 주인의 상호의 이름은 뭘까요?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그렇게 했답니다. 제가 보기에 새도 분명히 앞에 쪽이 비쌀 테니까 아마 앞에 쪽이 더 맛있지 않았을까요? 그 허름한 그 조그마한 떡볶이집 사장님 마음은 뭐예요? 적어도 이 조그마한 골목에서 내가 최고로 떡볶이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복교회 목사로 자긍심을 갖고 일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경복교회 목사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경복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겠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가 믿는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당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싸움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시도해야 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살펴봐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해외에 갔는데 우연히 제 자리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우연히 제가 그 전에 가봤던 곳이에요. 그분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로서 솔직하게, 또 볼 일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진심을 담아서 자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대화의 연장선이에요. 그 교인의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자꾸만 자기에게 총대를 매서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참 우리도 내가 그 마음 알겠다고. 근데 대화를 듣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진실한 게 아니라 그 불평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성을 느낀대요. 그 제가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당신의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지금도 은혜가 되는데, 그리고 진정성 있게 진실함이 느껴지는데 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고. 더 이상 총대 매는 일을 제가 그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설교가 안 들리거나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서운함이 있다면 제가 말했지만, 설교도 제일 좋고 목사님이 진실하게 자기를 대한다는데 제가 과하게 이야기했나요? 제가 거기서 오늘 말씀 멈춰라. 더 이상 뭘 그렇게 바라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뭘 더 바라겠느냐고. 제가 보니까 뭐 사례도 별로 최저 생김에도 안 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100점짜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 멈춰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한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저는 축복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양심이 있어야지. 적어도. 바로 분이엘의 아침의 햇살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홀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천사의 씨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야곱이 새롭게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플까일까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홀로 있지 않아서, 좀 세게 말하면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의지할 것들이 많고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백이 든든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지금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의 약함을 경험하고 더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서 오히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것 같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이 그래요. 현대인의 비극은 혼자 앉아서 견디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면에 홀로 존재하는 방이 없다고 이어령 선생은 말합니다. 자기는 그 시절을 거치면서 내면의 방을 만들었고 그 방에서 혼자 견디는 훈련을 하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경쟁력이 있을까? 홀로 있는 훈련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지요. 우리의 비극이 어디에 있나? 그런데 창세기 2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미 형을 피해서 룻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돌기둥을 보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생생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헤쳐가야 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힘에 겨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교회에서 왜 모든 일이 만족스럽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홀로 있으셔야 돼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홀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계속 건너야 할 문제 앞에서 뒤쫓아오고 공격하는 그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비춰주셔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서 분이엘의 아침의 햇살을 받으면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방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씨름하게 하세요. 여기서의 말하는 씨름은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징벌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할지라.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이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분이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